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장식을 위해서 또 각종 야채나 과일 등을 좀 준비해 오셔서 좀 강단을 또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토요일까지 가져오실 수 있는 분 가져오시면 이번엔 여성에서 또 강단 장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인권사님이 하셨는데 한국 잠깐 가셔서 이번에 누가 하시나? 벌써 정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10명은 나병 환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밭 동굴 같은 곳에 모여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그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싶어도 같이 가서 건네주는 게 아니라 멀리서 던져주거나 아니면 어느 자리에 놔두고 가면 나중에 와서 그걸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먹고 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벽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가 부자였든지 가난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그런 특징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 같은 나병이라고 하는 같은 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공감대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가서 보면 각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신분 속에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들어가서 다 이 사회복을 다 벗고 군에 주시는 군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그러고 나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 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훈련병이면 훈련병답게 얼마나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그거 안 통합니다.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라고 하는데 그 달고 나면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게 이등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병을 앓다 보면 그들이 다 같은 데 모여서 옛날에 내가 어쨌네 저쨌네 그거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헐벗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이 몸에서 냄새 나고 있고 똑같이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더 부끄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혼자서 어디 다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몰려서 다니는 것들이 그들의 습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몰려서 다니다 보면 조금 부끄러움이 덜하고 몰려서 다니다 보면
괜히 조금 용기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몰려서 다닙니다. 사람들은 몰려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더 욕하고 뭐하고 막 조롱하고 그럴 줄 몰라도 그 조롱을, 그 사람들의 그 무시를 혼자 받을 때는 충격이 더 크지만 같이 몰아서 받으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도 더 몰려서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나병 환자들도 10명이서 몰려서 다녔다.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몰려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 감사한 게 있겠습니까? 뭐 긍정적인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친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 줄 아십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서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다른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소리를, 큰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에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무능력,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내 모든 질병이, 나의 고민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설득력 있는 말로 날 도와달라, 날 치료해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지 큰 소리로 얘기했다지만 그 목소리, 그 큰 소리 속에서도 어떤 그 목소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간절함이 들었대요. 절박함이 그 목소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컸던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했던 말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일로 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로 와서 내가 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진찰하거나 진단하는
제사장이 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야 이거 병 들었네, 이거 무슨 병이네, 야 이건 저주받은 병이다, 이건 빨리 쫓아놔야 된다, 이건 무슨 병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갔다는 것은 나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제사장이 보고 이제 다 나았네, 됐어, 알았어. 그리고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이 공적으로 나 이제 나 완치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로,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병에 걸렸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을 받아야 공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러지 마, 이 사람 이제 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이런 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고, 그 말은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겨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안수를 해주든지 어떤 자기 몸에 어떤 치료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하고 가라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이 안수해 줬으니까, 나를 치료 만져줬으니까 이제 낫나 보다라고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냥 말 한마디예요. 그것도 먼 거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에게로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 간절함의 그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목에서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주님이 가라 하면 치료된 거야, 제사장이 가라고 한다는 것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면 그렇게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돼.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다가 치료를 받는, 가다가 나음을 받는, 가다가 깨끗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요단강은 홍수 때문에 물이 불어났지만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물이 발목에 잠긴지라 합니다. 그때에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는데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확신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었으면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은 이미 믿은 대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 믿어.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행동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그 10명이 제사장이 가서 그에게 몸을 보이자 그 병의 근원이 다 낫고 깨끗하게 된 것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공적으로 너는 이 병에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당당하게 그들의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커다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람에게 그 돌아온 그 감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았지 않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지 않았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냐? 왜 돌아온 건 너 하나밖에 없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 감사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9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갈급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병이 받자마자 그들은 다시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들고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다 동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병이 걸리고 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고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던, 고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그 병을 낫자마자 그들은 다시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요나라, 나 몰라? 그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흔히 말하는 대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는 일도 잘 되고 막 잘 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뭘 먹어도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뭐가 걸려 있는 것 같고 뭐하고 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여보 병원에 좀 가봐. 그 혼자서 그렇게 약만 먹고 그러지 말고 병원 좀 가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을 갔대. 그 의사가 그 진찰을 하고 사진도 다 찍고 그러고 진찰을 이렇게 하면서 잠깐 바깥에 나가라 그러고 괜찮으니까 부인을 좀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 있고 부인이 들어왔는데 부인이 들어오자마자 의사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환자를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고 있었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폐암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저 남편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하더래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부인이 사실을 감출 수 없어서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성경을 들고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럼 교회로 막 달려와서 교회 하나님 와서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죄도 회개하고 막 날 좀 살린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막 날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목사님 나 아직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뭐 내가 이 병이 나으면 뭐도 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랬었으니까 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하고 막 이럴 땐 막 봉수표를 막 남발하는 거예요. 막 갈급하니까 막. 그때 교회에서도 그 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병원 원장이 전화가 왔다. 원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의 사진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 소화불량이 맞습니다. 그렇겠다. 순간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나오는데 와서 헌금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하나 이렇게 넣더래요. 부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당신 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뭐도 하고 뭐도 한다더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오진이 아니었을 때 얘기지 그랬답니다. 그건 오진이 아니었을 때 이야기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 10명 중에 돌아오지 않았던 이 9명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야 이거 혹시 그 뭐 내가 나을 때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저 뭐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그냥 멀리서 야 제사장이 가라 그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다인데 그게 뭐 내가 나을 때가 돼서 나았고 원래 내가 이 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내가 혼자 그냥 피부염이었는데 나 혼자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었는지도 몰라. 아마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온 사람에게 돌아온 그 감사자에게 물어보기를 내 9이 어디 있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10명이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너희들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낫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들이 병이 나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오진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갑자기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온 감사자 사마리아인,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가다가 내 몸이 다 나았네 그렇으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에 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말씀대로 보이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을 더해 주셨습니까? 그 돌아온 감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돌아온 감사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온 감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줬으면 그만이지 뭘 기대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이 감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는 말이에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기를 기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은 병이 나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후에 그들의 생활 습관이 나중에 다른 병이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감사자에게는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감사자로서의 삶을,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감사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작은 한마디에도, 주님의 작은 한마디에도 말씀 앞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온 감사자처럼 주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